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유대인과 헬라들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유익한 것은 꺼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였는데, 그 증거한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증거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될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던 길이 잘못된 줄 알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차를 타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저 앞에 당 떨어진 줄 모르고 막 한밤중에 달려가고 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앞을 탁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야, 멈춰라. 거기 가면 너 죽는다. 유턴해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될까? 이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때부터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린 조금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 또 어떤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집을 뛰쳐나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부모를 뛰쳐나가서 그동안에 자기를 어떠한 사랑으로 키워줬는데 그 은혜를 다 깡그리 잃어버리고 그리고 집을 뛰쳐나갔다. 이건 정말 불효한 것이죠. 이 부모는 하루도 쉴 날이 없이 밤이나 낮이나 그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저녁이 되면 이놈이 어디서 잠은 제대로 자고 있나, 또 때가 되면 이 녀석 어디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나, 밤잠을 못 이루고 밤낮으로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식이 집을 나가면 부모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온다는 것, 이것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죠. 근데 집 나간 자식 돌아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장부를 다 지으셨다고 성경엔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39편 13절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네. 어머니 태에서 내 오장육부를 다 지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없이 잠을 잘 때도 그때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정신없이 잠을 자지만 그 밤에도 잠 못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문학자들. 저 하늘에 혹시라도 지구를 향하여 날아오는 별은 없나? 지구 땅덩어리보다 커다란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지구로 날아오고 있다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이 지구는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생명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하늘에 모래알같이 많은 그 많은 별들이 지구에 와서 부닥뜨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작은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떨어지다가 다 타버리고 재가 되어 버립니다. 네.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냐? 이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랬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저 해와 달과 별들과 그 하늘의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땅도 만드셨고 땅 위에 있는 만물도 지으신 분이시고 또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신데 다 보존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하늘의 별은 거기에서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그 자리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도록 보존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의 별이 이 지구로 날아오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네.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하늘의 별들은 어떻게 저 허공에 떠 있을까? 과학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저 하늘의 별들이요, 저마다 지구 땅덩어리처럼 저 달처럼 자기 자리에서 자전을 하면서 어떤 물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 별들이 다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형광등 하나도 아무것도 붙잡아 놓지 않고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 땅덩어리보다 커다란 별들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그 별들이 다 저마다 일정한 속도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면서 서로 부닥뜨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신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저 별들이 저 허공에 떠 있을까? 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 저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대통령 아들 된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대통령 아들 되면 어깨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잖아요.
겁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만주의 하나님, 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광화문 네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어두운 세상을 힘있게 밝히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고 또 지금까지 살아올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별 하나만 그냥 지구로 날아오게 허용하시면요,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방금 전에 본 대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도 내가 이 웅덩이 파서 여기에 물을 저축해서 이걸로 농사 지면서 내가 살 거다.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고 내가 못 살아?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이거 회개해야 될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딨어? 아이,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그 사람의 등허리에 은혜의 햇살을 비추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터진 웅덩이에 물을 모으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잡으면 더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잡으려고 한 그것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해 주던가요? 만족하던가요? 이제 그걸로 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잡은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웅덩이에 물을 모아서 그것으로 농사짓고 산다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웅덩이에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물을 만들어서 채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따뜻한 태양빛을 비추셔서 전혀 오염되지 아니한 맑은 물을 증발시켜서 온 세상으로 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물을 더럽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온 세상에 쫙 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살게 해주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분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린 적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 너도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강권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전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였습니다. 죄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된 마음을 버려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삶,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면서 이 죄에서 나를 좀 제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했습니다. 하나님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정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한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를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데 우리 호흡을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잠깐 동안도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코 막고 한 3분만 있으면 여기 다 쓰러질 거 아닙니까? 안 쓰러질 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산소 탱크 들고 왔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면 그냥 숨 쉬어지잖아요. 누가 이 코끝에까지 산소를 배달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세상 계속해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그 더러워진 공기를 다 풀이나 나무나 해초를 통해서 다 흡수하고 맑은 산소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밤에 정신없이 자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벌떡 깨가지고 야야야 정신 차려, 너 숨 안 쉬면 나 죽어, 숨 잘 쉬고 있지? 이렇게 주문해 오면서 정신 차리고 자는 사람 있습니까? 숨 안 쉬면 죽을까 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자동으로 숨 쉬어지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도와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 문 다 더 걸어 닫았는데도 우리가 죽을까봐 그 문틈 사이로 우리 코끝에까지 산소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밥상에 올라오는 그 쌀 한 톨서부터 김치 하나에, 시금치 하나에, 생선 한 토막까지 이게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어부가 만들어다 줬습니까? 어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잡아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농부가 만들어 줬을까요? 농부는 씨를 심었을 뿐이에요. 그 땅에서 빨간 딸기가 자라고 파란 오이가 자라고 노란 참외가 자라나는 것은 농부 아저씨가 여기 노랑물을 주고 빨강물을 주고 파란물을 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물을 먹고 똑같은 햇빛을 받았는데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맛이 다른 게 나옵니다. 농부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세요. 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잘못된 종교들이 뭔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뭐 한 거 없는데 아유 어떻게 나 같은 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면은 또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하나님이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에게나 도움이 되지. 우리의 의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게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 손해볼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결코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안 그렇던데, 저 양반 거짓말하고 있네, 그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도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셔서 그 마음을, 그 삶을 다스리도록 맡기는 사람에게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를 믿지 예수님 믿지를 않더라고요.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돈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가 살지 주님이 살아달라고, 주님이 도와달라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그래 30년, 5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신경질 내고 화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육으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여러분, 에이,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던데 뭘 그런 소리를 해?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대로 믿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해집니다.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놀라운 평강으로 살게 됩니다. 아무 부족을 모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까. 부자 남편을 두셨습니까? 아내들은 돈 걱정 안 하죠. 능력 있는 남편을 두셨습니까? 아내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 남편이 능력 있으니까. 내 남편이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수고했다고, 내 스스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웅덩이를 파서 내가 물을 저축해서 이만큼 농사 짓고 살 수 있었지, 내가 노력 안 했으면 우리 다 굶었어. 자기가 뭔 줄 한 줄 아는 사람, 정말 가당치도 않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웅덩이에 물이 고이겠어요? 자기가 물을 만들어서 고이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춰 놓으셨음에도 전혀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줬다? 너 내 거를 네 것처럼 썼지, 이 도둑놈아!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얻고자 애쓰는 것들이 진정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주던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돈,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수십억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던가요? 돈으로 행복해질 것 같으면 돈 많은 부자들은 다 행복하겠네. 그런데 왜 그 돈 많은 재벌들이 자살을 할까요? 돈으로도 행복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어떤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 이거예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이것이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얻어본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을 정말 만족해 해 주십니까? 여러분이 연극을 해보셨습니까? 연극이 끝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합니다. 그 박수를 치던 관중들이 다 빠져나가고 텅 빈 관중석을 바라볼 때 홀로 무대에 서 있는 배우는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그렇게 허전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다 얻은 것 같고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줄이지 않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뭔가 부족이 많다? 이거 지금 정상적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뻥 뚫린 가슴을 채워보려고 그 무언가를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에 빠지고 영화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치고 취미생활을 하고 쾌락을 즐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노력하고 애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행복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인생살이 하면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거, 이 마음의 즐거움,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나은 게 있다 없다? 없나니! 심령을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없어요! 돈, 권세, 명예 다 누려보신 분이 하시는 말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누려본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인생살이 살면서 깨닫고 하는 소리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깨달음을 가졌겠죠. 마음이 즐거워야 되더라. 여기 인생 살아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래, 마음이 즐거워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르신들, 마음이 즐거워야지. 마음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런데 돈이 해결해 줍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야,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 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한가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야, 그래도 권세가 있어야 돼. 에? 권세가 있어야지 좌지우지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권세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 있죠? 네. 그런데 권세 중에 제일 높은 권세가 뭐예요? 대권이잖아요. 대통령 권세. 최고 높은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야, 못해먹겠다 하더니만 결국에는 어느 바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시더라고요. 어떤 대통령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다가 저 지하 깜빵 같은 데 내려가셔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병든 몸으로 나오시고, 어떤 대통령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수행원들이 없이는 대은 밖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다가 가신 분도 있잖아요. 왜 대권을 가졌는데 그 권세도 우리를 행복하게 못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명예가 있어야 돼.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죠. 존경해주고 박사님, 교수님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 제일 좋은 S대학교 그 교수님, 박사님이 왜 자기 부모를 죽였어요? 행복하면 그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수님, 박사님 하면서 따르는데, 존경하는데 그만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한 파렴치한 짓을 했을까요?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얻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니까 이 아이는 뭘 갖다 줘도 울더라고. 장난감을 줘도, 사탕을 갖다 줘도, 어떻게 그냥 얼르고 달래도 이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오니까 울음이 싹 그쳐버리더라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같은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 심령의 낙이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거닐던 제자들은 아무 부족이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왕 삼으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겠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아무 부족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런 시를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그냥 거짓부렁한 겁니까? 실제다 이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더라 이거예요. 양들이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에 가서 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겪었다 이거예요. 저도 겪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이 은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 짐승처럼. 네.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아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네. 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는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갑자기 소망이 생깁니다. 갑자기 근심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가정 방문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이 문제 싹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얼굴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에게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한테 다 얘기해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봤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20년 동안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아봤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안 찾아왔을까요? 저는 내일 먹을 쌀이 없고 10원에 통장에 10원 한 푼 없이 살아봤어요. 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장해 주시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리를 한다면 내가 집 나간 자식처럼 하나님 떠났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살듯이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혼자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근데 하나님이요, 내가 쉬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엎어져도 감사할 수 있고 자빠져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12월 23일 날 동탄교회 가서 성탄 집회를 해야 되고 끝나면 서울에 와서 서울 북부교회에서 성탄 음악회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제가 우리 어떤 스텝을 하나 태워가지고 가려고 급하게 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쏜살같이 달려오는 차하고 제가 이렇게 끼어들다가 그 차 옆구리를 쳤는데 그 차는 첫째 문과 둘째 문이 조수석이 긁혔습니다. 제 차는 운전석 범퍼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야, 이 사탄이가 역사하나? 그러면서 당황이 됐는데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 내가 0.1초만 더 빨리 나갔으면 그 차는 제 옆구리를 쳤어요. 근데 그 차가 저보다 0.1초 먼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차의 옆에를 쳤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집회고 뭐고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가 찌그러졌어도 범퍼가 덜그럭거려도 그래도 저 동탄까지 갈 수 있게 하시고 끝나고 다시 서울까지 올라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집으로 무사히 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차가 크게 고장났더라면 그날 모든 집회는 스톱이 됐을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네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고 계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래서 저는 그날 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많이 의지했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20장 21절 시작.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340번이 넘도록 예언하셨던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성경에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로 그 말씀 그대로 살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것을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겠느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분이 바로 모사여 김여자이시고 이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던 그분이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 예수님은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어요. 그 열매를 보면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아시죠? 예? 사과나무 뭐가 열리죠? 사과가 열립니다. 배나무에서는 뭐가 열리죠? 배가 열립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여러분 죄인인 거예요. 죄의 나무인 거예요. 죄 짓는 게 너무 쉽다? 내가 나무라면 무슨 나무? 죄나무인 거예요, 죄나무. 여러분, 나는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 욕심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잘 됩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면 저절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내가 불리하면 저절로 거짓말 나오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되죠?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에게 선한 마음이 나가는가요? 억울한 일 당하면 저절로 미워지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뽐내고 의시되는 마음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까? 내 의견이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나보다 누가 더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시샘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게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하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리면가 열리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저절로 되는 일이죠. 우리가 죄가 저절로 죄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 내가 누구냐? 바로 나는 죄나무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싶은, 지옥불 속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치 않죠?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고 깝깝하고 답답해지죠. 죄책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왜 그럴까?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차라리 죽고 싶다. 어떤 땐 죽지 못해서 두문불출하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냥 불 꺼놓고 집에만 처박혀 있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 중에 싸우고 싶어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이혼하고 싶어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근데 왜 싸우죠? 왜 이혼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사랑하고 싶은데, 잘해주고 싶은데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바른 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 욕심 부리지 마. 싸우지 말고 네가 먼저 양보해야지. 응?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계속해서 좋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바른 생활인지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가책을 받고 죄 짓는 일을 덜 하기를 바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손주가 요즘 3살, 6살, 이제 4살, 6살이 됐네요. 그런데 이 4살짜리가 갑자기 요즘 조금 이상한 짓을 합니다. 싫어! 싫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얼마 있다 또 싫어!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저 산속에 늑대들하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늑대같이 됐다잖아요. 늑대처럼 4발로 기어다니고 늑대처럼 산고기를 씹어먹고 늑대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바른 생활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쯤 이 세상이 교도소가 됐을 거예요. 몇몇 사람들만 저 교도소에 가서 살고 있을 거예요. 착한 사람들만. 교도소가 바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잘 되던가요? 나는 배운 대로 사라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 여러분, 종교는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종교는 능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기도 했지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사망을, 이 죄값을 다 치러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구원자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주님이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주라는 말은 키리온입니다. 주라는 뜻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대신 주러 오신 구원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분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셨어요. 그분이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되게 했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본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한테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하늘에 있느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거기서 주님 부를 거예요. 예수님, 주님,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거기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물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입만 가지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랬습니까? 주가 되려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고, 그분이 주님이 되시려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임금,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왜? 우리를 섬겨주려고요. 우리를 돌봐주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고 좌지우지하고 주장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러한 왕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왜 주셨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 나 다 믿어. 그분이 내 죄 다 해결해 주셨어. 이거 믿는데도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다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입술로 신앙 고백 다 하고 침례받고 형제 자매 소리 들었는데,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지옥 가요. 하나님 나라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했어요. 이젠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 중에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할 수 있었던 거죠. 극한 환경인데도, 그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또 일어나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도 또 일어나서 전도하러 그 마을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니면 받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아니하면, 예배도 신령과 진리로,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봉사도 성령으로 봉사하라, 전도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라, 교제를 해도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성령을 쫓을지니라.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삶, 구원받고 30년이 됐던 50년이 됐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맺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개 숙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그동안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시면서 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님이시여, 이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나의 신랑이 되시옵소서, 나의 가장이 되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의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날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